또 잘 지나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야고보서는 행함에 대한 강조를 적은 책이지만 그러나 역시 믿는 자, 믿음이 전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저께 함께 살펴봤는데요. 결국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믿음이 있는 자는 그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없다. 그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행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주로 이야기하는 것이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장 2절부터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시험 어떻게 해야 돼요? 넘어져야죠. 시험이 들고 막 시험에 넘어져야죠. 시험을 이겨내야죠.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인내함을 어떻게 해야 시험이 왔을 때 또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인내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온전함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막 믿다가 뭐 시련이 왔을 때 그냥 중간에 포기하면 온전하지 못한 거잖아요. 나중에 믿음만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인생이 100이라고 했을 때 99를 열심히 믿었는데 마지막에 1이 변해버렸어요. 근데 50을 안 믿었어요. 근데 50 이후부터 믿었어요. 어떤 게 나아요? 뒤에가 낫죠? 후자가 낫죠? 그러니까 끝까지 이렇게 견뎌야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4절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인내를 그냥 잠깐 참고 견디고 마는 게 아니라 온전히 이루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갑자기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해요. 5절.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이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지혜를 구하라고 얘기를 해요. 조금 문맥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생뚱맞아 보여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결국은 믿는 자, 결국은 믿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왔을 때, 시련이 왔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 있는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혜가 없는 사람은 시험이 오고 고난이 왔을 때 자기의 힘과 또 세상의 어떤 권력, 부를 의지하고 믿는다는 것이죠. 성경은 계속해서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특히 이제 구약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잠언, 시편, 잠언, 전도서, 욥기 이런 책들을 우리가 지혜 문학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워라. 어떻게 하면 지혜로울 수 있다. 지혜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지혜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는
구절이요. 출애굽기에 보면 3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아멘. 출애굽기 35장 35절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저지를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는 일을 이렇게 맡기실 때 어떤 사람을 불러서 쓸 것인가라고 했을 때 마음이 지혜로운 자, 여기 이제 35절은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의 개념과 조금 달라 보여요. 그렇죠? 지혜라고 하면 이렇게 머리가 좋아야 되는데 뭔가 좀 똑똑하고 이런 의미여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마음이 지혜롭다고 해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마음이 지혜로운 자를 선택해라. 근데 이제 35장은 방금 읽었지만 35장 전체를 읽어보면 마음이 지혜롭다는 말이 적어도 10번은 나와요. 마음이 지혜로워야 된다. 지혜로우면 성막을 만들려면 막 이렇게 구조도 잘 짜고 예쁘고 막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똑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이 지혜로운 자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지혜로운 영을 그들에게 주사,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충만하게 주사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지혜는 머리만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지혜로운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잠언은 특히 이제 이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지혜 처음부터 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런 말들을 계속하면서 지혜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성경이 바로 잠언이죠. 그래서 지혜에 대해서 잠언을 잘 읽어보면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지만 세 가지로 이제 좀 좁혀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잠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언 1장 4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장 4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잠언을 읽어보면 이런 말들이 나와요. 지식, 명철, 또 뭐 학식이 더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말이 지금 보면 어떤 표현으로 어떤 말로 쓰였어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반적인 지혜의 의미로 쓰여요. 이게 한 부분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잠언을 특히 읽으면 세상의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뭐 친구 관계가 좋아지고 또 어떻게 하면 사람 사이 관계가 좋아지고 어떻게 하면 또 돈을 많이 벌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세상적인 지혜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언급해요. 두 번째 우리 9장 10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 시작. 아멘. 이제 진짜 지혜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혜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신앙적인 지혜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거를 지금 잠언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적인 지혜도 성경에서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진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다. 우리 이 알다라는 동사 이 구약성경 굉장히 많이 쓰인다고 말씀드렸죠. 야다라는 우리 박은하 목사님도 여러 번 설교하셨는데 야다 뭐예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저 사람 알고 있어, 아 나 그 사람 알아 이게 아니라 충분히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를 얘기할 때도 이 야다라는 동사를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친밀하고 굉장히 가까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하나님 그렇게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라는 거죠. 지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호크마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어 사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순히 머릿속에만 있는 지식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라 경험을 통해 축적된 확실한 지식, 또 하나는 강하고 확고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슬기로움, 이렇게 얘기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렇게 들어가지고 뭔가 지식을 습득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해서 경험적으로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야,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만 이 땅의 주인이고 전능자야, 이걸 내가 경험을 통해서 알아서 고백하는 것,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이게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라는 거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지혜고, 세 번째 우리 잠언 8장 2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23절도 읽을게요. 시작.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에 일하시기 세움을 받았느니. 30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아멘. 8장 1절도 읽어볼게요. 1절 시작.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냐. 아멘. 8장이 진짜 특별한 잠언의 특별한 장인데요, 지금 지혜를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지혜가 너희를 부른다, 명철이 너희를 오라고 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방금 읽었던 22절 또 23절부터 쭉 30절까지 쭉 다 읽으면, 통으로 읽으면 좋은데 제가 22절하고 30절, 23절, 30절만 읽었는데요, 뭐냐, 이 지혜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지혜가 함께 있었고 지혜가 이 땅을 만든 창조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3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아멘. 뭐예요? 지혜가 지금 뭐가 됐다고요? 창조자가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구약에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히 뭐 너희 지혜로워야 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제 신약으로 오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를 그냥 단순히 우리가 뭐 습득해서 알고 있는 것,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지혜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가 태초에부터 있었고 이 땅을 만드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 다시 우리의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단어인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하냐, 잠언 24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4장 14절. 아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내 영혼에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 지혜가 있어야 된다. 너희들이 지혜가 없으면 뭐 안 좋고 있으면 좋다, 이 정도가 아니라 지혜가 없으면 뭐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14절 읽은 것에 반대로 얘기하면 장래가 없고 소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지혜는 소망 그 자체.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혜는 우리가 그냥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사실은 우리가 뭐 어느 정도의 지식, 하나님 아는 거,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반드시 가져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체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야고보서로 돌아가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시험이 올 때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해요. 왜요?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 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그러니까 믿음은 있는 자, 의심하지 않고 믿는 자는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지혜를 아는 자, 지혜로운 자는 시련이 와도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흔들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제가 놀이터에 가서 여기 동네 형한테, 장난꾸러기 형한테 두드려 맞았어요. 코피가 났어요. 그럼 그 다음날 놀이터에 가고 싶어요? 가기 싫어요? 또 맞으면 어떡하지? 맞은 적은 없지만 두드려 맞으면 어떻게 하지? 가기 싫단 말이에요. 근데 아빠가 같이 가요. 아빠 같이 가시죠. 그럼 어떻게 해요? 딱 가잖아요. 두려울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 아빠가 있는데 왜 두려워요? 동네 형은 그냥 동네 형이지. 나는 코피 났으면 동네 형은 쌍코피 터지지. 그렇지 않아요? 여기 이런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옆에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흔들릴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꾸 우리가 이제 핑계대고 자꾸 뭔가 다른 구실을 찾는 것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뭐 가정이 어떻고 내가 뭐 상황이 어떻고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는데 그런 핑계가 무슨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항상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라를 잃었을 때도, 너희들이 시험에 들었을 때도, 고난이 왔을 때도, 어려움이 있을 때도, 아플 때도, 그 어느 때도 예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견디라는 거예요. 때로는 살다 보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때로는 믿음을 저버리고 싶을 만큼 힘들 때가 있어요. 진짜 저버리고 싶진 않지만 저버리고 싶을 만큼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끓는 거 보셨어요? 그러면 90도에서는 뽀글뽀글 이래요. 몇 도가 돼야 막 팔팔 끓어요? 100도가 돼야 끓어요. 그렇죠? 수증기가요, 증기기관차가 움직이려면 100도씨의 물이 계속 끓어가지고 212도가 돼야 증기기관차 움직일 수 있대요. 근데 180도에서 아무리 있어봐야 안 움직이는 거예요. 212도가 돼야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국가 시험 보면 보통 60점이 꽈락이에요. 60점 못 맞, 59점 맞으면, 그러니까 4과목을 봐본다고요. 공무원 시험을 예를 들어 4과목을 본다고요. 영어 100점, 국어 100점, 또 다른 뭐 과목, 사회, 역사 100점. 근데 행정법 59점. 그럼 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꽈락이 있어요, 꽈락이. 60점을 못 넘으면 불합격이에요. 그런데 영어 61점 턱걸이, 국어 61점 턱걸이, 역사 62점, 행정법 63점. 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합격. 이제 다른 사람보다 잘 봐야겠죠. 어쨌든 합격할 수 있는 조건은 갖춰준 거죠. 다른 거 아무리 잘하고 이거 59점이면 불합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59점에서 끝나버리면 불합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인내하는,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전 이제 목회를 하니까 목회를 하다고 신방을 하다 보면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돼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견뎌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복으로 더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말한 믿음이란 행위가 반드시 수반돼야 되는 것인데, 인내로 끝까지 변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고 바라보는 사람, 그래서 그 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지혜를 부족하거든 구하라.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인내하는 거 너무 당연한 것이다. 믿음의 시험이 올 때 인내하고 변하지 말라. 그것이 지혜다. 그것을 구해라. 예수님이 내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항상 내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이 말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시련이 올 때, 믿음의 연단이 올 때, 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주님만 붙들고 주님 손잡고 나아가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특별히 우리 삶 속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남에게 말 못할 어려움, 또 고통이 있을 때,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인도자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주님만 붙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임마누엘 하나님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손 붙들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 조은영 집사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또 하나님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치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조은영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김유자 사모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방석에 누워 계시지만 하나님 또한 포기해버리고 싶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게 하셔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셔서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고난이 올 때, 또 어려움이 올 때, 또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올 때 주님께서 손 붙들어 주셔서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복순 집사님, 김영식 성도님 기억하여 주시고 고통스러운 암 때문에 힘들어하고 치료 중에 계시는데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 갖게 하시고 하나님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하나님 우리 필그림 교회가 정말 하나님 정말 다 교회가 어렵고 힘들다 어렵다 하는 이때에 정말 주님만 붙들고 의지하는 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조건들 또한 또 교회가 커지고자 하는 마음, 또 재정적으로 풍부해지고자 하는 마음, 그것들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주는 방법이 아닌, 세상이 좋다 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흥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필그림교회가 온전히 든든히 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도 잘 살고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은 시절이 되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인가 부족하고 항상 갈급한 영혼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채워주실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이 나라 민족이 정말 주님만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는 이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주님 손 붙들고 동행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의 주님 앞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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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주님 뜻으로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의지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구하는 기도, 내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 내 마음대로 구하는 기도, 나의 것을 채우기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이기적이고 우리만 알고 있는 하나님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저는 죽었던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생명을 주셨사오니 온전히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삶속에 믿음의 시련이 올 때, 더 고난이 올 때, 고통이 찾아올 때 정말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끝까지 변치 않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백도씨가 되어 끝까지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만 붙들고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종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주님만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세상이 주는 지혜 하나님 세상 하나님 정말 그러한 지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붙들게 하시고 함께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에서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기도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믿음으로 주님 붙들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구하라 말씀. 그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가 물론 사랑하는 그 세상적인 모든 지혜가 포함되어 있는지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신이신 지혜를 하나님 얻을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지혜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지혜가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는 그 저번의 말씀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온전히 붙들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붙들고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자가 되시고 우리 지혜가 되시는 그 믿사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환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암에 걸려서 고통당하셔서 암 치료받고 재활하신다 아버지에게 목숨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또 우리 유정과 목사님 좋은 연습생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해 주셔서 하나님의 오른손 오른팔로 하나님 아픈 부위에 안수하시고 앉아서 깨끗하게 치유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성령의 함께하심과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종들 주여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기분사 아버지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어 주여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서 하나님 한 번만 하나님 주님께서 손을 얹어주셔서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뜻을 할 수 없어 지금까지 살려주신 은혜도 우리는 할 수 없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은혜도 우리는 할 수 없어 모든 것을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만 붙들고 아버지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님 하나님 도와주시고 복음의 도구로 삼아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살라바이레스 주샬라바스 갈라살라바살라바스 아바야라살라바살라바스 주샬라발라스 아살라살라바이레스 주샬라살라바스 아스칼라스칼라 아칼라스칼라스 주샬라바살라바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님께서 하나님 이 지역사회를 살리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고 죽은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살아 움직이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들으면 뜨거워지는 교회
가슴이 뜨거워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병든 자가 일어서 하나님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삶 속에서 정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교회가 정말 하나님 너무나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세상의 것 돈 의지하고 하나님 커지고 나가는 욕구와 욕망 또 돈을 많이 가지고 싶은 욕구와 욕망 그것이 교회 안에 모두가 투영돼요. 하나님 정말 한국교회가 너무나 건강하지 못하고 하나님 이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덧입혀지는 한국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것들 의지하지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온전히 주님께 아버지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 하나님 우리 성도들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옵니다. 간절히 주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오니 하나님 그 오래된 기도의 제목들 또 하나님 집 사람의 문제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남편의 구원의 문제 특별히 자녀의 구원의 문제 하나님 마음속에 너무나 깊이 어려진 그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또한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예수 믿고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 주여 도와주시옵.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기도 하나님 도와주시옵.